1월 17일 다이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1월의 찬양 지극히 높으신 주 다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망 없고 빛도 없는 다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이루신대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안창준 선생님 대표기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모이지는 못해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집중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많으나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에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큰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한 마음을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 교우, 학업, 진로 등등 모든 것들을 주님께 위탁하오니 다 책임져 주시옵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느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잡아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그 열매를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점점 더 멀어지나 봐 입니다. 노래 옛날에 전도사님이 어린 시절 때 유행했던 노래 가사인데요.
오늘 설교하고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그러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한 주간들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 이제 또 코로나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할 것 같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싶기도 하고 할 텐데, 좀 그런 것들이 아쉬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도사님도 좀 코로나이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고 되게 좀 뭐랄까 무료할 때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연락을 하기도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 남자친구들이 전도사님의 연락을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친구들이 이 전도사님의 이 연락을 너무 귀찮아하지 말고 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잘 받아주다 보면은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잘 연락을 받아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전도사님도 여러분하고 좀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이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전도사님이 좀 참고하고 여러분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사님도 그리고 마냥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전도사님도 이제 축구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전도사님 게임 좋아합니다. 게임 좋아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구라든지 뭐 게임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전도사님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호기심이 많은 그러한 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얘기해주면은 전도사님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하고 이제 좀 같이 재밌게 지낼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취미라든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면은 전도사님이 한번 우리 코로나 끝나고 다 함께 그런 재밌는 것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주 소통하고 지냅시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와 우리 지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이렇게 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으신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어떤 표현을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세상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특별하게 지으신 만큼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 사건, 이 두 가지의 이 말씀은 메시지를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완벽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이 창조자이시라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거를 잘 못 느끼지만은 맨 처음 창조되었을 당시 그 창조물들, 피조물들은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선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인 이 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선한 모습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메시지로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사람은 맨 처음에 완벽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았던 그런 아름다운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어떤 한 모종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바로 이 죄를 지은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장 말씀에는 이 등장인물이 3명이 등장합니다. 명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등장물이 나오는데 바로 이 뱀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생물 중에 가장 간교한 생물이라, 가장 간교한이라, 듣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이라 라고 하나님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뱀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간교한 동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뱀이 이 하와라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뱀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뱀이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잘 꿰뚫고 그리고 이 심리의 대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야, 하나님이 그 동산의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냐? 야, 그거 거짓말이야. 속된 말로 야, 그거 구라야, 뻥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야, 그거 뻥이고 구라니까 먹지 마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했으면 저희들이 콧방귀나 끼지 저희들이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근데 이 뱀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실 속에 거짓들을 살짝씩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동산 각종 그 열매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각종의 나무들, 여러 가지의 나무들, 모든 나무들을 임의로 내 마음대로, 그 사람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뱀은 이것을 아주 교모하게 왜곡을 합니다. 모든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모든 나무 열매까지는 맞아요. 근데 먹지 말라라는 이 한마디만 살짝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마치 우리를 뭔가 구속하고 우리한테 다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마냥 그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변질시킵니다. 그래도 하와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 반박을 합니다. 근데 이 반박을 하는데 이 대답이 뭔가 좀 애매합니다. 하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했어. 근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라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왜냐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는 하셨지만은 만지지도 말라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거 먹으면 아마 죽을 거야. 이렇게 죽을까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걸 먹으면 죽을 거다라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와는 이렇게 좀 변질돼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잠깐 뉘앙스를 한번 해석해 보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야, 그거 나도 잘 알고 있거든. 그거 나 엄청 잘 지키고 있어. 야,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심지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나 그거 충분히 알고 있거든. 이렇게 마음속에 의기양양하면서도 이 속내로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죽을 거라고 얘기하셨긴 했는데 진짜 죽긴 하는 걸까?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살짝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뱀은 이 강교한 우리의 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카운터를 딱 날립니다. 아니야. 우리 한번 말씀해 볼게요.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야, 너희 안 죽어. 하나님께서 그거 거짓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거짓말 하셨냐면 너희가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너희가 그 구속에서 벗어나가지고 괜히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곤란해지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로 너희를 구속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보니까 진짜로 열매가 되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심지어 뭔가 좀 지혜롭게 할 만큼 되게 탐스럽게 생긴 이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보게 됩니다. 이걸 먹으면 마치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이 하나님처럼 되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막 구속당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진짜 끌리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족쇄에서 뭔가 벗어날 수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이 선악과는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속한 거는 없으시고 단 한 가지 제약을 한 가지 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하고 이 피조물 하나님이 사실은 너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너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이미지가 변질돼가지고 하나님은 뭔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괜히 내 자유를 뺏는 그러한 분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악과를 하와는 먹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뭔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진짜 실제로 눈이 밝아졌지만은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눈이 밝아진 덕분에 자신들의 수치, 자신들의 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들은 수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벗은 몸을 보고는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서 그리고 또 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이 동산 나무의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너희의 벗은 것을 알렸느냐? 그리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너가 먹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너희들은 원래 순수했던 너희들인데 왜 너희들은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분명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걸 먹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와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와를 조금 탓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하와를 가장해가지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 하나님을 약간 탓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을 이 뱀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고 이 뱀은 가장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이 에덴 동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 아름다웠던 그 땅들은 파괴가 됩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면서 이 땅이 파괴되었음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이야기에는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한 가지를 더 마련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의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3가지 포인트를 먼저 짚고 갈게요. 죄, 그리고 인간, 그리고 이 복음. 오늘 이야기는 이 3가지의 포인트를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죄에 대해서입니다. 이 죄에는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특성이냐면은 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특성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죄의 근본은 그 죄의 그 밑바닥에 있는 심리는 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심리, 이 죄의 습성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만약에 이들이 심지가 정말로 굳건하고 그리고 이들의 이 믿음과 이들의 이 마음이 정말로 확고했더라면은 이런 죄를 안 지었을 겁니다. 그냥 이 뱀이 유혹했을 때 그 제안을 그냥 단칼에 거절했으면 됐어요. 아니야, 나는 지금으로도 만족해. 아니야, 나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과 함께 하겠어. 난 이 선악과를 먹지 않겠어. 라고 단칼에 거절했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뱀의 유혹에 그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이걸로부터 벗어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이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눈이 밝아졌는데 그들이 원했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그들이 얻었던 결과는 자신들이 그런 죄를 지은 그 결과 때문으로부터 오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숨어있던 욕망, 자신들이 숨어있던 그 욕심을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인간에 대해서인데요. 인간은 이 한계가 있던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스림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들었을 때는 이제 자기가 정말로 뭐랄까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정말로 나는 진짜로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작 이 하나님이 떠나시자 인간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이 자신의 주체성을 한번 떳떳하게 보이고 싶어 했는데 정작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이 주체성을 펼치기는커녕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을 자신들이 반란을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그러한 두려움과 부끄러움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이 한 가지를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는데요. 오늘 말씀 3장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관망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난 몰라 너희대로 벌 받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책임을 지시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약속을 이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이 뱀의 후손, 이 사단과 악의 세력들, 그리고 또 이 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끝까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요. 이들은 무화과 나뭇잎 같이 금세 시들어버리고 금세 없어지는 그러한 옷이 아닌 이 튼튼하고 끝까지 남아있게 된 이 가죽옷을 입히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죄와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죄가 어떻게 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또 그것을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구속하는 것 같고 항상 하나님은 요구만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생각이 바로 이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원래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가장 먼저 아끼시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그리고 또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공의라는 것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공의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은 약간 이 정직함, 이 옳고 그름, 이 정의, 그리고 이 옳고 그름이 분명한 그러한 분이심을 하나님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공의라는 특성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공의 때문에 이 공의라는 특성 때문에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공의라는 특성은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하시는 위대한 분임을 나타내주는 특성입니다. 마냥 그냥 아유 잘했다 마냥 이렇게 사랑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의라는 특성은 이 악한 부분 정말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혼내시고 악하고 옳지 않은 부분은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공의라는 특성입니다. 이 공의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 이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잘 깨닫게 하는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어긋나지 않고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것은 이 죄라는 특성이 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기 때문에 이 죄라는 특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하나님을 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기피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또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이 하나님하고 좀 멀어질 수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뭐 하나님께 기도 안 했다,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다, 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읽었다, 내가 하나님하고 좀 멀어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무조건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기를 이 죄의 특성은 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안 받아주실 거야, 혹은 내가 죄 지었는데 뭐 조금 더럽혀지나 뭐 완전히 흙탕물에서 완전 더럽혀지나 똑같은데 그냥 막 살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항상 죄를 지었어도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웠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한테 가까워지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까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또 죄로 빠질 위험이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다이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한테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지만은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제 예배로 저희가 만나지 못해서 우리 다이프 친구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또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광고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 성경 필사를 벌써 끝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킨 쿠폰을 얻고 그리고 이 치킨으로 이 맛있는 파티를 벌인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물론 빨리 하는 것보다 이제 잘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필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이 필사의 임무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은 꼭 치킨으로 드시는 여러분들 그런 좋은 현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요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신앙에 대한 느낀 점이나 나에 대한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전도사님한테 뭐 카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은 전도사님이 그 친구들에게는 뭐 크진 않지만은 이제 약간의 정말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소정의 그런 상품 같은 것들을 전도사님이 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설교 말씀 잘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겨울방학이 시작될 텐데 겨울방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도 한번 계획을 잘 짜서 좀 의미 있게 그리고 또 재밌고 기쁘게 잘 보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